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끝자락 경기도 김포시와 강화도를 잇는 손돌목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손돌의 비극적인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물길은 한반도에서 가장 거센 물살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로 그 물살만큼이나 거센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손돌은 생전에 강화도로 가는 배를 운항하던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대혼란에 빠져 있었고, 손돌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잘못하든 잘하든 성질 급한 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는 원한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죽음 이후 손돌목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즈음 손돌목의 물은 흑진주처럼 어두워지며 바람은 마치 영혼의 비명처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배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손돌의 원한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분노가 물살을 거세게 만들고 바람을 세차게 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말의 목을 베어 바다에 바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사를 지낸 밤 손돌목의 바람은 이례적으로 잠잠해지고 물살도 평온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 날 해가 떠오르면서부터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손돌목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일 뿐, 다시 밤이 찾아오면 손돌의 원한이 깨어나는 것처럼 바람과 물살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손돌목의 저주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가시지 않고 깊고 어두운 원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돌의 영혼이 이곳에 영원히 머물며 그의 분노와 슬픔이 시간을 초월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돌의 마지막 순간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억울한 죄로 몰려 정의라는 이름 하에 잔인한 형벌을 받았으며 그의 영혼은 하늘 품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저주는 손돌목을 영원한 저주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은 내 원한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후 손돌목의 밤은 더욱 어두워지고 바람은 마치 울부짖는 듯한 비명을 내뱉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잠시 평화로워 보이는 것은 착각일 뿐, 손돌의 영혼은 여전히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밤마다 손돌목을 지나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제사가 지내진 밤 목을 베인 말에 피가 바다로 흘러들고 그 피는 손돌의 원한을 달래는 제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손돌의 영혼을 완전히 달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손돌목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가끔씩 고통받는 소리와 함께 손돌의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절규로, 목소리를 들은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남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손돌목을 지나는 배들은 종종 갑자기 나타나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곤 합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손돌의 원한을 직접 느끼며 그의 분노가 만든 파도와 바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일부는 그것을 넘어서지만 일부는 손돌의 분노에 굴복하여 바다속 깊은 곳으로 사라집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이곳을 완전히 삼킬 때 손돌의 분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물결은 흑진주처럼 신비로우나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것은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밤중에 손돌목을 지나는 이들은 종종 어떤 형태도 없는 소리에 사로잡힙니다. 바람이 속삭이는 듯 손돌의 목소리가 물결 위로 퍼져나가며 그의 절망과 분노를 전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이들은 내 고통을 함께할 것이다.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 몸이 얼어붙게 만듭니다.
제사가 끝난 후 잠시 동안의 평화는 손돌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어떤 밤에는 손돌목 주변을 지나는 배에서 물살에 이끌린 듯 수면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검은 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손은 배를 향해 뻗어오르며 선원들의 발목을 붙잡아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호기심에 손돌목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알 수 없는 사고에 휘말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다는 것은 손돌의 슬픈 절규와 함께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손돌의 저주에 사로잡힌 손돌목은 그 누구도 쉽사리 넘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려는 이들은 반드시 손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배는 바다 속 깊이 사라져 영원히 손돌의 분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손돌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돌의 영혼이 불러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탄생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손돌목을 지나던 한 어부가 겪은 경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됩니다. 그는 밤중에 배를 몰고 손돌목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물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던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어부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면 위로 하얗게 빛나는 손돌의 모습이 보였으나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돌은 어부에게 다가오려 하다가 갑자기 큰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어부는 공포에 질려 급히 노를 저어 손돌목을 벗어났고 그날 이후로는 밤중에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돌의 영혼이 보여주는 현상은 때로는 더욱 기이하고 무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손돌목을 지나는 배 위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이 선원들의 옷깃을 스치는 순간 그들의 몸에서는 이유 없이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핥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손돌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손돌목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입니다. 생존자들은 바다에서 들려오는 손돌의 절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손돌의 영혼이 폭풍을 일으켜 배를 침몰시킨 것이라 믿었으며 이는 손돌목을 지나는 모든 배가 그의 저주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손돌목의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세월을 거듭할수록 더욱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한 번은 겨울의 깊은 밤, 한 젊은 낚시꾼이 손돌목을 지나가다가 물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처음에는 구슬픈 멜로디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비명으로 변해갔습니다. 낚시꾼은 그 소리에 이끌려 거의 무의식적으로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여러 손이 뻗어나와 그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낚시꾼은 손돌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고 간신히 정신을 차려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손돌목에 가까워지는 이들에게 심오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손돌의 저주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때로는 구원을 구하는 절박한 메시지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손돌목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은 폭풍우 속에서 손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후 마을로 돌아와 손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손돌목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로웠고 노인은 손돌의 영혼이 드디어 안식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손돌목의 이야기는 또한 지역 사회에서 전해지는 교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영혼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손돌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으로만 손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손돌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손돌목 근처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동물들 역시 이 저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끔씩 손돌목 주변의 식물에서는 이상하게 빛나는 꽃이 피어나며 그 꽃은 손돌의 영혼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으로 여겨집니다. 이 꽃들은 이상할 정도로 밤에만 피어나며 그 모습은 마치 손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손돌목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와 신비로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손돌목을 지나는 이들은 이제 그의 이야기를 경외심과 함께 전하며 손돌의 영혼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